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한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을 부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10명을 두었다. 아도니아가 추리아의 아들 요압과 에브야타를 사제와 의논하자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아도니아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로겔 근처 조엘렛 바위에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때에 나탄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였다. 죽은 신 다윗 임금님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당장 다윗 임금께 들어가시어 이렇게 아뢰십시오. 저의 죽은 신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밧세바는 짐전으로 임금을 찾아갔다. 그때 임금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그를 섬기고 있었다. 밧세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임금님께서는 주 임금님의 하느님을 두고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왕자와 에브야타를 사제 그리고 군대의 장수 요압을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의 죽은 신 임금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시는 날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시종들이 나탄 예언자 드십니다 하고 임금에게 고하자 나탄은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오늘 그가 내려가 모든 왕자와 군대의 장수들 그리고 에브야타를 사제를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의 죽으신 임금님 명령에 따라 일어났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가 저의 죽으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자에 앉게 될 것인지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맹세하였다. 온갖 재난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오. 밧세바는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임금에게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죽으신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임금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그대들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오시오. 그가 와서 내 왕자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임금이 될 것이요.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도자로 임명하였소. 주님께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듯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어 그의 왕자가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의 왕자보다 더 높게 되기를 빕니다. 차독 사제가 기름 담은 뿔을 천막에서 가져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향연을 마치려 하다가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는 저 성읍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요나탄이 아도니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올라가느라 성읍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신하들이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 와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훌륭하게 하시고 임금님의 왕자보다 그의 왕자를 더 높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그러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떨면서 일어나 저마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의 뿔을 움켜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저에게 맹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니 그가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으로 가시오 하고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간 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그렇지만 그가 요르단강으로 나를 마중 나왔을 때 나는 주님을 두고 그대를 칼로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하였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자에 앉아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그러면서 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말해보아라 하고 밧세바가 허락하자 이제 모국께 한 가지 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해보아라 하자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해주마. 밧세바가 작은 청이 하나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오 하자 임금이 그에게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지요. 그는 저의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타르 사제와 주리아의 아들 요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저를 세우시어 아버지 다윗의 왕자에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안을 일으켜 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임금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토스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느님의 쾌를 날랐고 또 아버지와 온갖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오늘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다. 브나야가 천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어명이여 나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나가겠소.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브나야가 임금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주님께서는 요압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실 것이요. 사실 요압은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유다 군대의 장수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내려쳐 죽였소. 그리하여 여호야대 아들 브나야는 요압이 있는 데로 올라가 그를 내려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그 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나가면 안 된다. 시므이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종은 저희 죽으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살았다. 시므이는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갓에 있는 아키스에게 갔다. 그가 직접 가서 종들을 데려왔던 것이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에서 나가 어느 곳으로든 가는 날에는 정녕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지당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온갖 못된 짓을 너 자신이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저지른 악을 내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임금이 여호야대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브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내려치자 그가 죽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손 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자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수명도 늘려주겠다. 하루는 창녀 둘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그 밤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 자기 품에 뉘어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희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희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면서 임금은 칼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시종들이 임금 앞에 칼을 내오자 그러자 사나이의 어머니는 제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라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임금님,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너희 아이도 안 된다. 자, 나누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임금을 두려워하였다. 그의 대신들은 이러하다. 차독의 아들 아자리아는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지휘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아이사르는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후르의 아들이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맡고 헤셋의 아들이 아룻붓과 소코와 헤페르 땅 전체를 맡았다.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다하낙과 무기또 이즈리엘 아래 차르탄 곁에 있는 베스완 전체와 베스완에서 아벨 무홀라에 이르는 지역 곧 요쿠맘 건너편까지를 그리고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맡고 후사이의 아들 바하나가 아세르와 부알로스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코루와 거친 밀가루 60코루. 그는 팁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들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에게는 병거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0,000칸 있었고 기병이 12,000명 있었다. 그들은 또 끄는 말들과 타는 말들이 먹을 보리와 밀집도 저마다 맡은 양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가져갔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에는 세상 모든 임금이 그의 지혜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보낸 이들도 있었다. 그러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시어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명령을 내리시어 나를 위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베어주십시오. 내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종들에게는 임금님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는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보내신 전가를 받았습니다. 향백나무든 방백나무든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향백나무와 방백나무를 보내주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내려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들은 조약을 맺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집에서 2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도니람이 그 부역 감독이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이를 감독하는 고급관리 3,3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였다.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가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깎아내고 주님의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을 마련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 바친 집은 그 길이가 6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30안마였다. 그는 집에 네모난 격자창들을 만들어 달았다.
곁의 아래층은 너비가 5 안마이고 가운데층은 너비가 6 안마이며 3층은 너비가 7 안마였다. 그리고 집 둘레의 바깥쪽으로 턱을 만들어 곁의 들보가 그 집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곁방 아래층의 입구는 집 오른쪽에 나 있어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도 올라갔다. 그는 집 전체에 곁채를 붙여 지었는데 높이가 5 안마였다. 곁채는 향백나무 제목으로 그 집에 이어졌다. 내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만일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그리고 20 안마 되는 집 안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는데 그곳을 안쪽 성소 곧 지성소로 지었다. 집 안쪽에 입힌 향백나무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향백나무이며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 안마, 너비가 20 안마, 높이가 20 안마인데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제단은 향백나무로 입혔다. 그는 집 전체를 온통 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에 딸린 제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거룹의 한쪽 날개가 5 안마이고 다른 쪽 날개도 5 안마였다. 그래서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는 10 안마 되었다. 한 거룹의 높이도 10 안마이고 다른 거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거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집의 안쪽 방과 바깥쪽 방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두 올리브 나무 문에는 거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놓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룹에도 야자나무에도 금을 칠하였다. 두 방백나무 문은 앞문이 양쪽으로 젖혀지고 뒷문도 양쪽으로 젖혀졌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향백나무 석칼에 한 켜로 안뜰을 지었다. 그리고 제11년 불달 곧 8째 달에 그 집은 모든 부분이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는 7해가 걸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